1장 18절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날로 종료주일 팜 선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고난주간, 그리고 4월 5일 주일 부활절을 우리가 맞이하게 돼요. 초대교회가 고난주간을 중요한 날로 지킨 이유가 있어요. 초대교회 교인들은 고난주간에 그리스도를 통해 많은 것들이 성취되었다고 믿었습니다. 고난주간 동안 악마의 통치가 해제되고 저주의 문이 닫히고 낙원의 문이 열렸다고 믿었습니다. 특별히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장벽이 무너지고 하늘의 평화가 이 땅에 가득 차게 되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느끼기 위해서 금식을 했어요.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을 기념하기 위해서 성만찬을 거행했습니다. 새신자들에게는 세례를 베풀기도 했습니다. 고난주간에 오는 금요일을 굿 프라이데이라고 하여 이날 회개하는 자에게 죄사함을 선포했습니다. 고난주간에 오는 토요일은 위대한 안식일이라 했고 동서교회에서 금식하는 관례를 지켰습니다. 여러분, 사실 고난주간에는 금식하는 주간입니다. 가능하시면 하루에 한 끼, 저는 저녁에 합니다. 하루 또는 이틀, 나흘 하루 한 끼 금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생각하며 금식하는 것은 성도가 되어서 해야 할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하루 한 끼 금식하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님을 묵상하는 것. 건강에 이유가 있으시다면 하지 마십시오. 지금 예수님께서 6월절 축제가 무르익어갈 그 무렵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어요. 그러나 그 좋은 환영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마음은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왜? 이제 곧 찾아오는 끔찍한 죽음을 생각하면서 두려운 마음으로 입성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오는 부활절에 비토벨리 한인 목사회 주관으로 부활절 연합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중학교에서 드립니다. 순서가 그래요. 설교자는 저입니다. 5시 반이에요. 교회 성가대원들이 많이 오고 여러 교회에서 올 겁니다. 그런데 한민뉴스가 아직도 안 나왔다니. 거기 광고가 다 있는데 어찌되었든 여러분 할 수 있으시다면 꼭 부활절 연합 예배에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1년에 한 번 드리는 부활절 연합 예배입니다. 그 고난주간은 예수님의 죽음과 고난, 그것을 생각하는 주간입니다. 그리고 금식하면서 경건하고 엄숙하고 거룩하게 지내는 기간입니다. 기독교 입장에서 보면 이번 주간이, 이 고난 주간이 가장 경건하고 엄숙하고 장엄하고 뜻이 있는 주간이에요. 그래서 목회자들에게는 그에 따른 설교를 준비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어디서 당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당하셨어요. 여기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픈 마음으로 십자가의 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는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결정적인 기준입니다. 십자가가 없는 예수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십자가가 없는 예수는 예수가 아니죠. 참되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의 기적을 믿고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과 부활까지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의 이 십자가를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믿음도 신앙도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꾸란, 아랍어로 꾸란, 그러나 영어로는 코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슬람교의 경전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랄 만한 일이 있어요. 이 꾸란에 예수를 믿으라는 글이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예수에 관해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꾸란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믿어야 한다고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자를 고치고 놀라운 기적들을 베푸신 것도 기록해 놓았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과 다시 재림하실 것도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저들은 예수의 십자가를 생략하거나 무시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지 아니하였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그저 사형수의 하나의 형틀이라는 거예요. 이슬람교는 예수를 구세주가 아니라 알라가 보낸 위대한 선지자 한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더 적극적으로 기독교가 예수를 잘못 가르치고 있다며 기독교를 적대시하고 크리스찬들을 죽입니다. 공격하는 거 많이 뉴스 듣지 않습니까? 이것이 적그리스도가 아니면 무엇이겠어요? 오늘날 많은 종교, 많은 사상에서 예수님을 인정합니다. 시켜세우고 존경을 표시하기도 해요. 그러나 저들이 말하는 예수는 십자가가 없어요. 그러니 무슨 구원이 있고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장 18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도가 무엇입니까? 헬라어 원어를 번역하면 십자가에 관한
말씀이란 뜻이.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하여 이 땅에 선포되어진 말씀, 그것이 곧 십자가의 도예요. 그러면 예수 십자가의 이 사건으로 이 땅에 선포한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첫째, 공의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세요. 죄 지은 자에게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십자가는 이 점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라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했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를 숨기지 않습니다. 그 공의를 친히 감당하시는 그 하나님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를 진리를 막는 그 사람들, 즉 죄짓는 사람들에게 들어 닥친다. 그것이 십자가에서 보여주고 있는, 선포되어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이 땅에 선포된 메시지는 사랑입니다. 그 공의를 친히 감당하시고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십자가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죄인을 그대로 버려두실 수가 없으세요. 그래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특단의 조치를 내립니다. 바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이 점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죄 중에 신음하고 있는 그 인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죽게 하셨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됩니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을 여러분은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고 있고
있으며 그 십자가의 도는 구원입니다. 십자가는 죄인들이 구원받을 길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다만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모든 죄를 용서받게 하신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십자가는 이 점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하나님이 직접 내려와서 자기 몸을 여기다가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십자가는 그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라 했어요. 이처럼 십자가는 처음부터 구원의 길이 활짝 열려 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독생자 예수를 우리가 믿음으로 그 죄에서 구원받게 하신 것을 선포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를 지키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십자가에서 내 죄 때문에 대신 죽으신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라. 그 주님을 헛되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존귀케 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이 십자가에서 선포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구원이었고요. 네 번째, 십자가 도에서 선포된 메시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본문 고전 1:8 다시 읽겠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선 십자가의 도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무엇이라? 미련한 것이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을 겁니다.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에 바로 화를 낼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말에 어처구니가 없다고 고개를 졌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말에 배타적이라고 조롱합니다. 이러한 십자가의 도는 그 짧은 머리로, 인간의 머리로 이해되어지지 않습니다. 그 내용이 합리적이지도 않고 논리적이지도 않고 입증해 보일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예요. 보통 사람들은 십자가는 북나무 떼기 갖다 붙인 거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선포가 된 거예요. 선포가
선포가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선포가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 이해가 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어요. 십자가의 도는 선포가 된 겁니다. 이해시키거나 설명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선포가 된 그 말씀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도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이 십자가의 도가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은혜 없이는 이 십자가를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그 머리로, 그 지식으로 이 존귀한 십자가, 이 도를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까? 은혜를 받아야 독생자 예수가 하나님이 자기 몸을 다 나에게 주셨구나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은혜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는 신앙은 십자가에 예수가 없는 신앙과 같습니다. 그 옛날 율법 시대, 구약 시대에는 율법을 지켜야만 했어요. 그러나 누구도 지킨 사람 없습니다. 이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달리심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로 찾아온 거예요. 지금은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포가 된 말씀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믿는 우리에게 또한 무엇이라?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십자가의 도가 그 은혜로 믿어져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십자가의 도는 어떤 능력 구체적으로 나타냅니까? 첫째, 변화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믿고 따를 때 우선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십자가의 도가 저와 여러분을 무슨 새 사람으로, 그 옛날 사람을, 그 과거의 사람을, 현재의 사람, 미래의 사람, 새 사람으로 변화를 시키는 겁니다. 옛사람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서 주를 위해 살게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위대한 부흥사 가운데 김익두 목사님이 계십니다. 한국의 초대 부흥사라 할 수 있는 분이에요. 이분은 원래 황해도 안악시장을 주름잡던 깡패였어요. 아주 못된 깡패였습니다. 그러던 그가 미국 선교사 수알론 목사님을 만나서 그의 사경회에서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날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세례 받기까지 성경을 통독을 여러 번 했다고 합니다.
친구들이 찾아와서 이삐야 술 먹으러 가자. 이때 김익두가 이렇게 말했어. 아니야. 지금 나는 약을 먹기 때문에 술을 마실 수가 없어. 친구가 물었습니다. 무슨 약을 먹는데? 신약과 구약이야. 하루는 성경을 읽다가 갈라디아서 2장 말씀을 읽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 내가 죽어서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거구나. 내가 죽어야 예수 안에서 내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거구나 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후 김익두는 엉뚱하게도 김익두 죽었다고 부고장을 보냈습니다. 발송했습니다. 깡패였지만 그래도 그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 문상을 찾아왔습니다. 김익두는 앞에서 멀쩡히 살아서 문상객을 맞이해 사람들이 모이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깡패 김익두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고장을 돌린 것입니다. 이제 내 안에는 예수가 주인입니다.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살 것입니다. 아멘. 이런 선언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또 많은 분들이 그 자리에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는 이처럼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아멘. 내 중심으로 살던 나를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변화를 주십니다. 아멘. 그렇게 망나니 노릇하던 김익두가 신약과 구약을 먹고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겁니다. 여기에 십자가 도의 변화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예수 십자가의 도로 선포되어진 그 말씀으로 새롭게 날마다 변화가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십자가의 도는 승리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믿고 따를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로마서 6장 6절 7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아멘. 십자가의 도는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죄에서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십자가의 도가 나를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시니, 즉 죄에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그 도, 그 선포된 말씀이 죄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있습니까? 아멘. 그래도 예수를 그렇게 잘 믿어도 죄의 유혹은 계속 따라가. 머릿속에, 생각 속에, 마음속에 이 손가지고도 죄의 유혹을 떨쳐내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술에 대한 유혹, 음란에 대한 유혹, 방탕에 대한 유혹, 거짓과 술수에 대한 유혹, 우리 힘으로 다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도 이기지 못해. 술에 대한 유혹은 저는 이겼습니다. 저는
저는 술을 안 마십니다. 그러나 음란에 대한 유혹, 방탕에 대한 유혹, 거짓과 술수에 대한 유혹 있어요. 이기기가 어려워.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가지면 이길 수가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것이 십자가의 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아멘. 십자가도 없이는 나는 분명 쓰레기 삶을 살았을 거야. 목사도 한순간에 쓰레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제는 나를 승리케 하는 십자가의 도 믿고 따르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고난주간에 우리가 묵상해야 할 말씀이 있어요. 이것은 제가 고른 거. 고린도후서 4장 7절 11절 말씀입니다. 한번 올려주시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네,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1절 말씀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즐기듯이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묘사함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어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으며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채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아멘. 보세요. 십자가의 도는 힘이 큰 능력 실제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힘이 큰 능력이 되어서 어떠한 어려움 속에도 불굴의 용기로 주를 위해 전력을 다할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아멘. 우리로 환난과 박해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 힘이 큰 능력으로 주시는 겁니다. 보세요. 우리가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 십자가의 도가 힘이 큰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한 번 믿으면 평생 믿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신앙 아닙니까? 아멘. 한 번 믿다가 그만 믿다가 또 믿다가 그것이 무슨 하나님의 사랑? 한 번 아버지는 영원한 내 아버지 아닙니까? 아멘. 오늘만 아버지고 내일은 자꾸 비가 상해서 내일은 아버지 아니야. What a shame. 여러분 충성도 한 달만 합니까? 날마다 하는 거예요. 와, 하나님 내 아버지
아버지 매주 또 주중에도 찾아 빈손으로 갑니까? 좋아하시는 순두부 하얗게 매운 거 못 드세요. 김치도 물에 빨아 드시니 미국에서 55년 살았더니 그렇게 되셨어요. 불고기 좋아해서 콤보로 꼭 사들고 갑니다. 쿠키 좋아해서 한국마켓 쿠키 달지않은 거 있어요. 매번 그럽니다. 와,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한 달만 합니까? 돌아가실 때까지 합니다. 마찬가지. 성도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으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헌신, 충성, 봉사, 섬기는 그것이 십자가의 도가 되는 겁니다. 아멘. 이제는 고난 주간을 맞이하여서 십자가의 도를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Why?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 힘이 큰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리고 가능하면 한날이라도 하루 금식 저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월화수 3일 저녁을 사실 저는 한 끼도 빼먹지 못합니다. 저녁하니까 안 먹고 그냥 자는 거예요. 12시에서 먹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정신이 없죠. 막 이래요. 당뇨가 있기 때문에. 어휴, 시간이. 자, 여러분, 시간이 좀 갔으나 고난주간에 장엄하고 엄숙하고 경건한 주간이에요. 그러므로 십자가의 도만 바라고 이 고난주간에 나에게 변화를 주고 나에게 승리를 주는 그 예수님과 동행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도 선포되어진 그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변화가 되고 날마다 승리하며 살겠사옵니다.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